요한계시록 10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게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존귀하신 주여, 하나님 말씀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시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용 주시고 듣는 마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영의 새 옷을 입고 우리의 남은 여생이 바뀌고 이 교회가 변화되고 전세계 열방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졸립게 하고 딴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물리치우니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시어 홀로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주년 특별 메시지 네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입니다. 오늘까지 2주년 특별 메시지는 마치고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영광을 경험하고 작은 일에 인내로 순종하는 교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주의 뜻이 알려지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 제가 작년 말에 요한계시록 내용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였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는 30살의 나이에 황제의 자리에 올랐어요. 대단하죠? 저보다 어린 30살의 나이에 그 로마 그 거대 제국의 황제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어서 어떤 일을 했냐?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굉장한 폭군이었습니다. 그 로마 황제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폭군이었어요. 사람을 너무나 많이 죽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습니다. 공포 정치를 하다가 결국 암살당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은 이후에 로마의 원로원이 이 기록 말살형을 내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황제는 로마의 수치다. 그러니 이 황제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다 폐기시키는 그런 기록 말살령. 네로 황제가 그걸 당했고요. 이 도미티아누스도 그 기록 말살령을 당했거든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조선시대에 부관참시라고 아십니까? 사람은 이미 죽어서 관에 갇혔는데 나중에 그 죄가 드러나면 관에 있는 그 시체를 꺼내다가 목을 잘라버리는 그러한 부관참시형, 무지막지한 그 형인데 그 기록 말살령이 바로 그러한 완전히 명예를 다 없애버리고 기록까지도 없애버려야 하는 그런 이렇게 폭군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이미 다 순교를 했습니다. 홀로 남아있는 요한이 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목회를 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도 결국 붙잡혀서
로마의 정치범들이 가는 지중해에 있는 반모라고 하는 섬에 채석장에 보내져서 강제 노동을 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 채석장 노동은 십자가형 바로 다음에 해당하는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늙은 나이에 이 요한 사도가 그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지금 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삶을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곳에 있던 요한 사도에게 어느 날 그가 엄청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환상의 내용은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그 내용들이 자신의 눈앞에 환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는 자기가 보았다고 하거든요. 그 환상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오던 그 모든 약속들, 하나님의 계획들, 언약들, 그 비밀들이 마침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지를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놀라운 비전이죠. 비전, 환상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말 그대로 이 환상은 환상적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멸하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환상을 요한은 본 것이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요한에게 그 환상은 매우 큰 위로고 기쁨이고 또 기대를 갖게 하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체험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자신이 본 그 환상, 그 비전, 그 계시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게 돼요. 요한이 경험한 그 환상은 너무나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정말 환상적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끝나고 요한에게 맡겨진 그 사명, 요한이 이제 그 환상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인내를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쓰리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경험한 그 은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영광과 그가 본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쓰리고 힘든 고난과 인내의 삶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9절로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핸드아웃이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말하라. 작은 돌을 네, 여러분 오늘 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쓰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에 우리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 양면성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오늘날의 교회,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양면성,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느 한 가지가 없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갑니다. 뭐요? 입에 꿀같이 단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돌아와서 살아내는 것, 그 성취를 위해 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입에 꿀같이 달다라고 하는 이 측면을 살펴봅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마치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될 때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영적인 세계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씀이요, 읽으면 졸립고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운동력 있게 힘있게 나에게 다가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 교제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결국 약속의 말씀들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주께서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실 그 재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꿈꾸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지식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꿀같이 달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광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 말씀이 입에 꿀처럼 단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맛보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성경이 한 구절이라도 나에게 실제가 되어서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세요? 오늘날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실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제 인생을 변화시킨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저기 제 친구들이 둘이 와 있는데 함께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방황을 그치게 한 그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거 많이 들은 말씀이거든요. 저 이미 아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되어 나에게 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실제가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 영광을 보는 것,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가 서는 것, 이것이 없기 때문에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중 생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향한 찬양을 드리면서도 감격이 없고 목말라 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그렇게도 무언가를 원하는데 주를 향하여서는 별로 원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비참한 영적인 피폐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영광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집트를 떠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다다릅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근데 그때 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백성들이 눈에 그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놀며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내려가 봐라. 지금 네 백성들 다 부패했다. 내가 네 백성들 다 쓸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매어달립니다. 하나님, 진노를 그쳐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만약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 안 하시려거든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게 간절히 배수의 진을 치고 모세가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자신에게 그 능력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 보여주십시오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영광 나에게 보여주지 않고서는 저 못합니다.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간청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얼굴 보기 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 얼굴 못 본다. 얼굴 보면 죽는다. 내가 네 앞에 지나갈 건데 네가 내 등을 보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등을 보여주세요. 누가 하나님 영광 보기 원하느냐? 자기의 비참함을 아는 자가 영광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기 원하는 자요? 죄의 사슬 가운데 억눌려서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주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절박함이 있는 자가 하나님 영광 보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영광 보기 원하는 자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존재의 비참함을 모르거든요. 하나님 계시지 않아도 먹고 살만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셔도요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영광 보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처절하고 절박한 갈망입니다. 하나님 영광 보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 하나님의 지식적으로 알던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 경험되는 그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29장 43절부터 46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거기서, 그러면 내가 거기서, 이 거기라는 것은 성막을 말합니다. 성소, 언약궤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곳에 반드시 거룩의 열매가 있어요. 오늘날 이 나라가 이 부패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주의 임재가 있는 곳에 거룩히 하는 능력이 함께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성소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해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보면 45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광과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거 아세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모세야, 내 이름이 여호와다. 내가 너희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으로는 알렸지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일반 명사입니다. 그냥 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신 다 있어요. 이슬람에 가면 알라가 있고 다 신이 있는 겁니다. 일반 명사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의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근데 이 이름을 모르는 겁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분과의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분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여호와로 나를 알리겠다. 그래서 하신 일이 10가지 재앙이에요.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봐라, 지금부터 내가 바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지금부터 나를 맛보아 알아라, 경험해라 라고 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으면요, 이제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으로서 태어나서 그냥 눈이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직분을 행하게 하는 능력 주십니다. 그 영광과 임재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자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광을 보여주신다, 임재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요, 지금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고 알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도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오로지 그 한 가지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생. 시편 27편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노니 그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뜻을 알면서 아멘. 이거 한 나라의 왕의 고백입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평생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이 뭐예요? 여호와께 사시는 곳이잖아요. 그 임재를 갈망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의 성전에서 그분을 사모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 한 왕의 소원이었어요. 다윗의 바람은 권세, 권력, 부귀영화, 군사력, 영토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머물고 있는 그 언약궤를 메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메어 오잖아요. 언약궤를 싣고 옵니다.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메어 오는데 그것을 볼 때 다윗이 기뻐 춤추고 뛰놀며 찬양합니다. 그것이 너무 경박스러워서 그의 아내 미갈이 그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죠. 그런데 다윗은 내가 이보다 더 수치를 당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찬양할 거다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 했던 찬양이냐면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성으로 올 때에. 그리고 이때 다윗이 부르던 찬양이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이에요. 뭐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지금은 문을 엽니다. 우리는. 그쵸? 당시의 그 장막 성소의 문은요, 커튼이에요. 들려야 됩니다. 문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지금 자신의 성으로 초청하면서 문들아 여호와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문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예루살렘 성에 여호와의 그 성막을 옮겨놓고 여호와의 임재를 모셔다 놓고, 그때부터 다윗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레위인들 세워서 찬양하는 자들, 악기 연주자들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주님의 임재가 이 나라 가운데, 자신의 성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던 자예요.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16장 11절 27절이에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그래,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영광의 임재를, 그 능력을, 그 안에 즐거움이 있다, 기쁨이 있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의 갈망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갈망하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부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도 부어져야 되죠. 네, 모세뿐이 아닙니다. 다윗뿐이 아닙니다. 12 사도들 다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인격적으로 오신 겁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영광을 본 자들이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잖아요.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영광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 가운데 나아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해요. 1대1로 교제합니다. 거기에서 그 비밀들이 다 풀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신약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신이 셋째 하늘까지 끌려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말로 가히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본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갈망하십니까? 다른 것 원하지 않아도요, 이 한 가지를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보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루가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곳에서 1000년 만년 사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가끔 인터넷을 하다 보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10가지 아름다운 곳, 이런 거 나옵니다. 아시죠? 정말 사진만 봐도요, 놀라워요. 어떻게 지상 낙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 이 땅에는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부질없는 겁니다. 그런 데서, 그런 지상 낙원에서 1000년 평생을 살아도 여호와의 영광 하루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맛보아야 알아야 됩니다. 이 경험이 없다면요,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와 보지 않는 자의 삶은 극히 달라요. 저는 예배하는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자구나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아는 자는요, 그렇게 찬양할 수 없어요. 그렇게 밋밋하게 주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그 영광을 보아야 돼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영광 보면서 그 얼굴만 바라보며 살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현실로 돌아오면 그렇지가 않아요. 영광 보고 주님을 경험하고 은혜 받는 것은요, 입에 답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소화시키고 주님께 받은 사명을 다하는 우리의 삶은요, 정말 쓰라립니다. 치열한 현실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배에 쓰리다라는 이 측면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냥 너 그래 즐겁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 주심은 권능받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주시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임재를 본 사람은요, 이제 현실에서 자신이 본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현실에서 쓰라리게 그것을 소화시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은혜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는 인내와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배경 보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요. 선지자들은 다 주의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사명을 받고, 그런데 그것을,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16절부터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이 아이러니, 이 양면적인 모습에 이 예레미야가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은혜 받을 때 좋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워요. 그냥 구름 위에 붕붕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발걸음이 더 가벼워지고 표정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왜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저의 상처가 왜 낫지 않는 것입니까? 예레미야가 주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제 인생에서 이제 은혜를 경험했던 시즌이 있는데, 특별히 제가 기억하는 그 1년의 시즌이 있어요. 대학 시절에 1년을 휴학하고 선교지를 경험하고 제가 훈련받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서 제가 기대가 많았어요. 야, 이제 돌아가면 내가 진짜 할 일이 많다. 내가 이 영광을, 이 은혜를 내가 전하리다. 내가 우리 교회에 돌아가면. 그런데요, 그 바로 이듬해 다음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영광 보면 일 다 풀릴 거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은혜를 받은 자는 더 괴로워요. 힘듭니다. 내 뜻대로 살 수 없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내 말 듣습니까? 누가? 안 듣습니다. 그것을 소화시키고 살아내는 것은 정말로 고된 일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2주 후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부활의 영광을 보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를 지고 오르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 없이는 결국 가장 큰 영광 없습니다. 우리는 영광만 보기 원하거든요. 십자가 없는 부활 없고요. 고난 없는 영광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로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만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때 제일로 조심해야 됩니다. 구름 위에 붕 떠서 이 현실 가운데 인내와 순종의 고난의 삶을 살겠다, 이 각오가 없으면요 그 은혜 불현듯 사라집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신학교에 올 때에도요 다 부르심 받고 감격이 있고 다 은혜 체험이 있어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 낙오됩니다. 여러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힘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는 이 마지막 때에는요 더 힘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주님의 영광을 본 자, 그 뜻대로 사는 것은 더 힘들어요. 차라리 주님 모르고 시대에 편승해서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것 편할 수 있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선교의 완성과 주님 오심이 보이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다 그랬습니다. 그 비전 앞에 자신의 생명,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영광이 크고 비전이 아무리 거창하다 하여도요,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정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위대한 비전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한 현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 큰 일을 이루는 방법은 너무나 작고 사소한 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큰 일은, 하나님의 비전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치열한 기간 과정을 거친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열방을 꿈꾸면요 붕 떠요. 우리 교회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교회, 이것만 알면 이제 붕 뜨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가장 작은 것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선교가 완성되는 이 비전을 보면요 흥분되고 기대됩니다. 저도 언제 가장 흥분되고 기대되는지 아세요? 제가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가장 흥분돼요. 주님께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 이 교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막 믿음으로 보이면요, 그때가 가장 흥분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그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하고 인내해야 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4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은 크게, 영광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큰 영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비전을 봐야 됩니다. 하지만 실천 작은 것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소년이었고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나라의 대표로 나온 그 거인 장군입니다. 장수예요. 여러분 장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칼과 창 부림에 능수능란하고요,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은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로 이겼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께서 다윗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있었어요. 그 양들을 돌보는 게 다윗의 직업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에 충실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 지키는 것, 정말 하찮아 보이죠?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1년, 2년, 5년, 10년이 되어서 자기 양을 해치려고 다가오는 곰과 사자를 무찌르고, 양 새끼가 빼앗겨가면 가서 뺏어오고, 이러한 삶의 지극히 작은 자기의 현실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냥 그 집에 가정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맡겨진 가정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실력이 되고 쌓여서 나중에 큰 일에 사용되는 것이에요. 보통 허황된 꿈을 꾼다 이런 말 하는데, 저는 세상에 허황된 꿈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허황된 꿈은 없어요. 그런데 왜 허황되다 하냐? 꿈은 큰데 작은 실천이 없을 때 그것은 허황된 것이에요.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자그마한 지금 내 삶에 맡겨진 일, 그 가운데에서 성실히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위대한 꿈을 이루고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착각을 해요. 작은 일, 그 하나하나 신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4번, 2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고 비밀한 일을 사모하고 간구함과 동시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는 이중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칭찬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작은 일에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의 비전은 크지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면요, 그 한 분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북한 동포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북한을 긍휼히 여긴다면, 여러분, 북한을 해방하는 길은요 무슨 정치적으로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매 끼니마다 밥 먹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배부르게 먹는데 북한 동포들은 굶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한 끼 금식해서 한 끼 금식하는 5,000원 선지원금 보내는 거예요. 이러한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꼭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은 일, 매일매일의 작은 사소한 일이 결국 모여서 큰 일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영광을 꿈꾸고 경험하고 나아가되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 이중적인 소명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매일 작은 실천이 여러분 영적인 거장을 만듭니다. 어떠한 영적 거장도 하루아침에 무슨 은혜가 임해가지고 바뀐 사람 없습니다. 성실하게 매일매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과의 교제하는 그런 매일의 삶이 우리 자신을 영적인 거장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다운 교회를 꿈꿉니다. 오늘도 우리 강성 기사님이 기도를 잘 해주셨습니다. 한국교회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것을 뭐 크고 거창한 일인 줄 알아서 뭐 언론에 뭘 알리고 뭐 이런 일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한국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누굴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참된 그리스도인 되면 한국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꿀같이 달지 않고서야 어찌 그것을 따라 살 수 있겠는가. 큰 영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지 않고서는 인내의 순종을 할 수 없다. 먼저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작은 일에 인내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져 간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 임재도 없는데 십자가 지라 고난 당해라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의 멍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냥 그것만 즐기고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여기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큰 영광 보기 원합니다. 또한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 이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큰 영광을 경험하고 작은 일에 인내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갈망하십시오. 주님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원하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막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영광 보기 원하십시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그러한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십시오.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 나에게 올 때에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에게 찾아오실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영광 보기를 사모하십시오. 또한 그 영광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인내가 요구되고 고난을 감내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 순종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이중적인 소명을 기억하며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마음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2, 3분 정도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